전합니다. 먼저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시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사순절 우리 첫 번째 날을 우리 기도로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셨습니다. 12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그 작은 동네에서 목수였던 예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영접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이시고 또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생명의 빛이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자신을 감추고만 있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요한복음 1장 오늘 46절의 그 나다나엘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폄하하며 선을 그었죠. 다행히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증언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 일부가 예수를 따르기도 했죠. 오늘 35절 이하의 말씀도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쉬운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맨 처음에는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앞에 두고 선을 긋고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3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를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증언하자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그 두 사람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예수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두고 그 사람이 여전히 그 두 사람이 선을 긋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오늘 38절 말씀 후반부 보면 예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그 말씀에 그 두 사람은 대답 대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말이죠. 그 두 사람은 예수께서 어디에 머무시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신들끼리만 듣고 싶어 했겠죠. 근데 이 말씀에 이 질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 두 사람이 예수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예요. 바로 랍비라고 묻는 것이죠. 성경에도 번역되어 있지만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스승으로 모시는 세례 요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를 같은 그저 선생님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는 그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증언한 대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예수 앞에서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저 선생님일 뿐이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증언해도 그들은 그 증언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앞에서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그저 선생님일 뿐이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마치 황금을 앞에 두고 가장 값비싼 황금을 앞에 두고 이것은 구리야라고 이렇게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 매우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죠. 오랫동안 기다린 메시아를 앞에 두고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자신의 생각과 판단 안에 그냥 가두어 놓고 메시아를 선생님으로
낮추어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실 은혜를 내 판단과 내 생각 안에 가두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는 이만큼이야, 주님이 주신 사랑은 이만큼이야,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달라고 요구합니다. 주님, 제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이것만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과 내 계획 안에 주님을 가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으시는데 그만큼 깊고 놀라운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서, 그 변화없는 사랑 앞에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요한복음 오늘 읽은 2절에 3절 말씀처럼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주님이시고 우리가 선을 그을 수 없는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히 선을 긋는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매우 폄하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안에 주님을 가두어 두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경험 안에 가두는 주님을 어떻게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구원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선을 그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안에 놓이는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가 자녀로 불리는 우리도 인생의 선을 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스스로가 제안하고 있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랍비어라고 부르는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 보면 와서 보라라고 말이죠.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만나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40절, 41절 말씀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죠.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안드레라는 제자였어요. 그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이죠. 맨 처음에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경험해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선생이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우리의 구원자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 앞에서 선을 그었지만 그 선을 이제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무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었고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 안에, 여러분의 판단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 앞에서 선을 긋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인생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선을 긋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3절 이하를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나사렛 예수라라고 말이죠.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나사렛 사는 예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다나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은 만나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고
예수 앞에서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 빌립은 그런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 후반부에 와서 보라라고 말이죠.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경험한 자, 온전히 경험한 자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 경험을 해보라고 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를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고 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해 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지식으로 알았다면, 생각으로 알았다면 와서 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황하게 설명했겠죠. 근데 빌립은 온전히 경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경험했기 때문에 장황한 설명보다 그냥 와서 보라라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놀랍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오늘 거하시기를,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선을 긋지만 않으면, 우리가 제한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삶을 이루어가는 데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오늘 우리 사순절 첫째 날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주님 앞에서 거기까지입니다는 선을 긋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이제 내려놓으시는 것이죠. 내려놓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선긋기를 그만하고 기대하며 소망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완전하신 주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주님을 다 알고 있는 주님처럼 고백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안에 오늘 머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